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부모로 부르시고 또 세우시고 우리에게 귀한 자녀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바로 이 시간,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 가정,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순간순간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조명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으로 다 물리쳐 주시고,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과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고 참 생명의 능력으로 자유화해지는 귀한 예배의 시간,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만 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는,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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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난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고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만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우리의 왕, 우리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이 기도회 가운데에 주님 찾아오셔서 소망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참된 위로가 되어주시고 참된 능력이 되어주시고 참된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주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복음의 능력을 아버지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때 아버지 소망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나의 왕, 온전히 우리 예수님만을 바라보니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에 성령님께서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왕으로 와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참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아버지, 나의 왕이신 우리 주님이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고 우리의 모든 소원과 우리의 모든 간구를 아시오니 주여 들어주십시고 온전히 성령 충만으로 기도하며 성령 충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는 우리 묵상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로부터 33절까지 우리 말씀 같이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33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이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들여대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잘 지내셨나요? 네, 지난주에는 장례 일정으로 인해서 우리 박솔 목사님께서 대신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원래 계획은 그 장례 일정이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박솔 목사님께서 기도회를 인도해 주시는 거였는데요. 갑자기 하나가 더 생기면서 또 슬픔 당한 가족들 위로하고 또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쪽으로 향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또 이 자리를 참 사모하고 또 이 자리를 통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힘을 많이 얻거든요. 그래서 참 아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아쉬운 것은요. 지금 처음 하반기 시작하면서 지금 우리는 산을 조금 오르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정점이 있고 그리고 그곳에서 점점 내려오면서 우리 같이 또 수능을 둔 자녀들 위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더 깊게 기도하고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중간에 흐름이 끊겼어요.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흐름이 끊겼는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가지 개인적인 소망이 있는데요. 그건 이제 나중에 은퇴를 하거나 안 그러면 그 시기쯤 되면 책을 한 권 쓰는 게 꿈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꿈이냐면 저희 자녀나 아니면 손주를 위해서 동화를 쓰는 거예요. 근데 좀 긴 동화. 그래서 이 마음을 언제 가졌냐면 한 5년 전, 4년 전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 가져서 전에 있던 사역지에서 조금씩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소설이나 아니면 다른 드라마, 긴 드라마를 좋아하거든요. 보면서 이 좋은 주제다 하면 이게 적어 놓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혼자만의 시간이 있을 때 커피를 혼자 마시거나 아니면 어디 산책을 가서 혼자 사색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그 상황에 한번 들어가 봅니다. 그래서 제가 구상해 놓은 그 세계에 제가 최근에 읽었던 글이나 주제를 가지고 그 속에 쏙 들어가서 이야기를 한번 꾸며봐요. 그리고 그 단편들 중에 괜찮은 내용들 그리고 되게 생각을 하다 보면 앞에 있는 설교 내용이랑 계속 떠오르거든요. 말씀들이. 그럼 그 주제가 설교 내용이 되고 설교를 쓸 때도요. 한 번에 다 쓰는 게 아니라 조각조각 냅니다. 조각조각 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 그리고 내 안에 작용하는 많은 것들을 염두하면서 조각조각을 내놓거든요.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도 그걸 하나 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하나의 어떤 주제로 연결한다거나 이렇게 또 글로 써서 작업을 해서 그런 기술을 조금 확보를 하고 이런 노력들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긴 일정이 있으면 저는 꼭 그 안에 무언가 암시를 넣어놓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긴 설교를 할 때도 그렇고 그 안에 주제를 잡고 암시를 이렇게 던져놔요. 그리고 안 알려주다가 마지막에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오는 좀 뭐랄까요, 아하 포인트라고 할까요? 깨달음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준비하고 하는데, 단점이 뭐냐면 그렇게 준비하다가 이렇게 한 번씩 흐름이 딱 끊기면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이 약간 연결이 안 되고 동떨어진 느낌들을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설교하는 내용들 좀 잘 이해하시기 위해서 한번 흐름을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 준비되어 있는 화면 있으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첫날 제가 띄워드린 내용인데요, 설교 일정 부분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본문이 마가복음이죠. 그리고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걸어가신 길, 참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인간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 일에 온전히 깨어서 공생의 사역, 모든 탄생부터 그리고 승천하시기까지의 일을 걸어가신 참 인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깨닫고 그 길에 같이 걸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잘 알고, 또 마가복음은 특별히 길이라는 단어를 주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참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되신 일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그래서 같이 걸어가면서 주제가 있는데, 상반기와 하반기 똑같아요. 예수님처럼 복음에 일치한 삶을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는 부모가 됩시다. 이것이 우리의 주제였어요.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길을 걸으면서, 그래, 예수님이 이렇게 복음에 끼어서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부모가 되고 우리의 그 복음의 가능성이 자녀에게 자연스럽게 스며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지금 말씀을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반기에 들어서 우리 11월 18일이죠. 중요한 아이들이 겪는 아주 중요한 수능이라는 일정이 있어요. 그래서 수능 일정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읽어갈 때요, 이런 질문을 했죠. 처음에 우리가 자녀들이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저 수능 잘 보고 좋은 대학교 가는 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게 가끔씩은 하나님 뜻인가 하는 생각하잖아요. 너무 세속적인 기도 아닌가. 그 생각과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정말 좋은 거 주시기 원하시거든요. 그럼 반드시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거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 그리고 세상의 일, 이 사이에서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수능을 특별히 앞두고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또는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 고민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극단에 있는 것을 계속 포괄시키고 있어요. 껴안아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첫째 주에는 비유의 방식 중에서 알레고리와 그리고 알레고리와 유형론이라는 그 비유를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많은 내용을 비유로 풀었는데, 그 비유를 해석하는 사람들이 알레고리를 해석하기도 하고 유형론적으로 해석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 두 가지가 다 틀린 게 아니고요, 다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 두 번째 시간에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엄하시잖아요. 그런데 신약에 오면은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친구로 부르시고, 또 그 사랑하시기까지 끝까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 가운데에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른 분이 아니세요. 같은 분이신데 우리가 받아들이는 우리가 좀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내용, 방식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과 구원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공의와 사랑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봤고요. 지난번 설교에서는 일반 은혜와 그리고 특별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직통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지마 또는 정훈아 이렇게 부르시는 그 음성이 있잖아요. 그 음성이 특별하게 우리에게 들려질 때가 있어요. 무엇을 어디로 가라 또는 해라 이렇게 할 때. 근데 그것과 같이 똑같이 또
특별하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에 그런 하나님께 이 자연 법칙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마음대로 하실 수 있거든요. 이 천지 창조 질서도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자기를 제한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자연 질서 안에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자연 질서를 주신 거예요. 그 안에 일어나는 일반 은총의 개념들, 이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의 개념들을 포괄시켜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방식이라는 부분을 또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아마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정말 그러셨어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특별하게 구별 지어서 말씀드리진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것을 좀 연결해서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라는 그 두 가지 상반되는 것 가운데에서 저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은 분리되어 있지만 또한 연결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다른지, 세속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구현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말씀으로 확인하면서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수능생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겪는 그 많은 고민들을 영적인 지평을 확장해서 하나님의 십자가와 부활 생명, 그 하나님의 일이 분명해지면 많은 것들이 부분적으로 작아지거든요. 그래서 그 십자가와 부활 생명 안에서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 되신 그 일 안에서 우리 삶을 재해석할 수 있고 또 우리 자녀를 위해서 더 깊게 바르게 기도할 수 있는 그 길로 또 말씀을 통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론이 매우 길었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인식을 하고 같이 말씀을 보는 게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아서 좀 길게 이야기 드렸어요. 특별히 이제 오늘 말씀은 산 정상이 있다면 꼭대기 지점이에요. 꼭대기 지점이고, 그리고 특별히 저한테는 특별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심을 했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제 신앙이 모태신앙입니다. 그리고 어머님께서 그 신앙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아주 냉철하셨어요. 그리고 강하게 하셨거든요. 공부하라는 말은 어머니한테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공부 못했다고 해서 혼낸 적도 없고요. 그런데 교회만 안 가면 그렇게 매를 드셨어요. 호되게 혼냈던 저 생각이 뇌리에 진짜 많이 박혀 있거든요. 그래서 주일은 무조건 교회 가는 날이었어요. 교회를 가고, 그리고 청년 때까지, 청년에 저희 교회 예배가 토요일 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 토요일 아무것도 못했어요. 토요일 날에 청년 때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예배가 있어서 아르바이트도 못하고, 그리고 토요일 날 친구들이랑 모임도 거의 못 가는 그런 구조였는데 예배가 먼저였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저에게 관심은 무엇이었냐면 방언기도 하는 거, 신비 체험하는 거, 새벽에 일찍 나와서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그때 마음이 해결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을 추구했었거든요. 그리고 많은 체험들이 있었어요. 영적인 체험. 기억에 남는 것은 이런 체험이었어요. 정말 말도 안 되게 몸이 회복되는 체험.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정말 말도 안 되게 몸이 회복됐다는 것을 체험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또 중보할 때 그런 마음으로 하거든요. 분명히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런 경험들, 체험 신앙에 많이 제 안에 있고 지금도 있긴 하지만, 그런데 무언가 크게 잘못됐다라는 걸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그런 신앙생활에 대해서. 그런 모든 체험들과 그리고 그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난 뭘 추구하고 있었지?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일, 십자가와 부활, 그거만 만족한 삶이었나? 나 예수님 때문에 많이 울었는데? 이 모든 신앙을 이렇게 전복시키는 말씀이 이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경험한 그 경험이 우리 모두와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 말씀, 이제 이 자녀를 위한 기도에 처음 시작할 때 이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그때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1장부터 8장까지 쭉 읽어왔기 때문에 더 깊게 이 문장 그리고 이 말씀을 해석해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는 벳세다의 그 맹인을 회복시켜 주셨던 그 기적 사건을 우리가 같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갔었죠. 그 벳세다 맹인 사건이 굉장히 특별한 사건이었죠. 이 벳세다 맹인 사건과 그 다음에 10장 마지막에 나오는 여리고에 있는 바디메오 그 맹인을 치유해 주시는 사건은 매우 특별한 사건입니다. 이 벳세다 맹인 치유 이후에 예수님이 오늘 말씀과 같이 첫 번째로 자신이 누구신지 분명히 드러내셨죠. 주요 그리스도가 되신 일이 무엇인지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야기하시고요. 그리고 10장 마지막 장면인 그 바디메오 맹인을 치유해 주신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세요. 거기는 문맥으로 보면, 구조로 보면 이 벳세다 맹인이 처음이면 그 바디메오 맹인은 끝이죠. 이 맹인 치유 사건 가운데에 놓여져 있는 이 내용들이 매우 중요해요. 그 내용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 사건은 무엇이냐면, 주요 그리스도가 되신 사건은 십자가와 부활이거든요. 그래서 3번이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순환 예고를 통해서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가르쳐 주실 때마다 제자들이 무지해요. 그게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하시죠.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항변하죠. 자, 두 번째 순환 예고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제자들이 길가에서 예수님과 같이 걸어가는 길이에요. 이 마가복음엔 길이 중요하거든요. 그 길가에서 싸워요. 누가 크냐? 서로 비교해요. 서로 비교하면서 누가 크냐고 싸우죠. 자,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 얘기하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자리를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내가 앉게 해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우월하다, 이 우월한 마음을 드러내죠. 그리고 제자들은 웅성웅성거립니다. 예수님 십자가 부활 얘기할 때마다 제자들은 무지해요. 자, 그 무지 가운데 있는 제자들이 상징하는 게 이 앞에 이야기와 끝에 이야기에 있는 이 맹인 사건이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것을 연장해서 우리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선교했습니다. 봉사했습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구제하고 다 했어요. 우리보다 훨씬 더 열심히 했을걸요? 그리고 심지어 오늘 말씀해 보면 베드로가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똑같이 고백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 이야기만 하면 이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가 분명해져요. 베드로 항변하죠. 예수님이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저 저주받은 나무에 달려 돌아가십니까? 이 땅에서 유대 왕으로 오셔서 이 유대의 정치적인 통일을 이루시고 유대 민족 이제까지 압제 가운데 살았는데 그것을 온전하게 하셔야죠. 예수님 그런 분 아니세요. 그리스도는 그런 분 아니세요. 하고 꾸짖죠, 예수님을. 길가에서 누가 크냐 싸워요. 나의 영적인 권위가 높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안에서 기복신앙, 종교적 성취주의, 그리고 영적 권위만 쫓는 신비주의, 이런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악한 것들이 다 드러나죠. 그리고 베드로는 그 상황에서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충격적인 일 아닙니까? 오늘 한번 그 말씀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를 누구라 부르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예수님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까지 포함해서 베드로처럼 고백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 가지 신앙 고백을 통해서 사도신경을 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고요.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을 고백할 것 같아요. 제가 가진 신학책 중에서 가장 두꺼운 책의 제목이 똑같습니다.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신학책이 있어요. 이렇게 두꺼워요. 기독론이라는 신학책인데 그만큼 이 대답은 쉽게 답변할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에요. 질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시죠?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시죠? 베드로가 아주 잘 이야기했죠.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세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세요. 그래서 참 인간이 되셔서 우리 모두를 대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시고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고 가실 수 있고요.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할 수 있는 구속사건, 그분만이 할 수 있는 희생제사, 유일해적인 희생제사를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은 주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고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를 살게 하는 능력이죠.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없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베드로가 이렇게 명료하게 이야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드디어 주가 그리스도가 되신 사건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우리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당하고, 십자가이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 부활이죠. 드디어 제자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을 가르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아멘, 내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죠. 예수님을 꾸짖으십니다. 예수님을 꾸짖어요. 선생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꾸짖으면서 예수님께 항변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하시고,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나죠. 우리의 복음의 능력은 세상의 일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이 유한하고 한정적인 이 삶 가운데에서 작동하는 그 모든 것 안에서 우리가 사로잡혀서 그 무언가를 쫓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우리의 삶에 돌입해서 이 땅을 살면서 영원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하늘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부활의 능력이죠.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벳세다의 맹인과 같은, 벳세다는 베드로의 고향이죠. 벳세다의 맹인과 같은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이 두 번째 계한을 해주시는 거죠. 우리 지난번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벳세다 맹인만큼은 두 번을 통해서 눈을 뜨게 하십니다. 첫 번째, 눈을 만져주셨을 때,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해 주셨을 때 이 벳세다 맹인이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무언가 걸어가는 것, 나무 같은 것, 희미하게 보인다. 그 두 번째 안수했을 때 밝히 보죠. 이 내용 이후에 바로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고향이 벳세다인 베드로가 등장해서 첫 번째 질문에 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첫 번째 계한이 열린 거예요. 주가 그리스도이신 것,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이신 것을 발견한 것이죠. 근데 그것은 희미하게 보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안수가 필요해요. 분명한 것, 하나님의 일, 그것에 깨어 있어서 온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그것이 십자가와 부활이죠. 두 번째 안수가 비로소 등장을 하는데 제자들은 깨닫지를 못해요. 결국에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 제자들이 깨달을 수만 있다면, 바로 이 자리에 우리에서 깨달을 수만 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시는 거예요. 주가 그리스도가 되신 일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은 끝까지 깨닫지 못합니다. 첫 번째 맹인을 치유하실 때도, 그리고 두 번째 바디메오를 치유하실 때도 제자들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요. 그 치유 사건에만 주목하죠. 여러분, 우리가 주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는 반드시 그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생명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놀라운 기적 사건을 우리가 경험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많은 기적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기적을 경험한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이 없다면 그것은 세상의 일로 변모할 수 있어요.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중요해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영역이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그 가운데 예배 깊이 참여하면 우리 영혼이 잘 되죠. 그리고 범사가 잘 됩니다. 그런데 그 예배 드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그 모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십자가와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온전한 희생적인 그 사랑과 친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주는 그 사랑과 그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그 소망이 우리에게 없다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세속적인 것을 쫓는 자리가 될 수도 있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라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세속적인 어떤 질서라면, 그 안에서만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 기도 역시 잘못된 자리로 나아갈 수 있죠.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 얘기하면 항변하는 베드로와 똑같은 자리가 될 수도 있어요.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감정만 앞선 찬양, 그 안에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자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아니라 감정만 우리에게 남아있다면 그거 역시 공허하죠. 구제와 봉사와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생명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에게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요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다. 우리가 주님을 주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바르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에 그 주님 그리스도를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바르게 고백할 때 우리는 세상의 일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세상의 일에서 깨어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일에 깨어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가 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 온전히 깨어 있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주목하고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한 호흡 한 호흡, 그리고 한 말, 그 모든 행동 하나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생명을 새긴다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세상의 일, 그리고 세상의 힘, 그것들은 굴복되고 내 뒤로 돌아가라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모두 다 해결될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일만 남아서 우리 예수님께서 완성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가득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저와 여러분의 복된 복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버지,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그 부활 사건이 아버지 우리의 눈에 선명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모든 일들,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에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생명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일치하게 하시고 또한 참여하게 하여 주셔서 순간순간 언제나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복음의 능력으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변화되고 우리 가족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며 우리 모두가 변화되는 놀라운 복음의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르게 고백하는 아버지 그리스도인 되게 하소서. 세상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부모 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생명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의 부활 생명 안에서 복음의 능력 안에서 우리 주님을, 우리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라 고백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능력이 아버지 온전히 우리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아버지 새겨져서 모든 하나님의 일 가운데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일은 물리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하나님께서 걸어가신 그 걸음 아버지 우리가 걸어가기 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와 부활 생명이 아버지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바르게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덧입혀서 아버지 세상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그 주님의 사랑 아버지 우리 안에 가득하게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도 훈련시켜 주시고 양육시켜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분별력 가득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사랑하셔서 끝끝내 사랑하셔서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주시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있게 오다 보니 주여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생명의 능력으로 아버지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 되신 주를,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고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구나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 그 영광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부모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자녀들에게 복음의 가능성을 삶으로 전하는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주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소서. 우리 자녀들의 주님이 내가 아니라, 자녀들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래서 내가 자녀들의 주인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녀들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끝으로 자녀를 쉽게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부모님들, 아버지, 우리 성도님 그 자리에 주님 함께 해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능력이 아버지 삶 가운데에 넘쳐나서 아버지, 우리 부모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부모님의 삶의 가능성을 통해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복음이 기억되고 심겨지는 아버지 놀라운 은혜가 우리 부모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아버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 자녀들의 주인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그래서 그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생명의 능력, 우리가 줄 수 없는,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없는 그 생명의 능력으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세워주시옵시고 아버지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쉽게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으로 아버지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계를 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길 아버지께서 하시오니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 온전히 맡기고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생하는 거 옛냐고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거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 중에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붙잡아 주시고 건강하게 이 사춘기 겪게 하시고, 또 이 사춘기 겪는 동안 우리 부모님들과 마음이 통하게 주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아버지 그 어려운 아버지 그 마음 헤아리는 일들 우리가 기꺼이 또 감당하고 끝까지 참으며 하나님 의지하면서 해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 누군가와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자신의 삶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환경에 만족하며 자신을 이겨나가고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그 확고한 능력 가운데에, 확신 가운데에,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 자녀들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 많은 아버지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 사춘기를 지난 자녀들을 사랑하고 품어주며 또한 끝까지 참아주는, 그리고 또한 끝까지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마음 헤아려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의 마음 헤아려 주시옵시고 우리 부모님들과 자녀들의 마음에 아버지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가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삶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이 사춘기를 건강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주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채워주실 때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게 해주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자신의 생명과 아버지 물과 피를 다 내어주시기까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우리 자녀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기꺼이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다른 사람들과 또한 아버지 원하는 그 세상의 요구들과 자신의 삶을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능력으로 하늘을 소망하며 아버지 그 가운데에서 주시는 성령의 은총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많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수험생들, 수능생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재수하는 친구들 또한 아버지 이 수능 준비하고 또 아버지 내신으로 또 학교를 준비하는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혜 주시옵시고 하나님 능력 주셔서 아버지 마음에 있는 그 모든 불안한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동행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힘으로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현경섭, 박준현, 박수현, 조승우, 류태훈, 박진서, 김민서, 한지성, 김영민, 김하은, 박민, 김서연, 이경민, 김나영, 박주영,
김수현, 오세영, 임현주, 김상은, 최필립, 임준수, 강지원, 박효민, 조승우, 전희중, 신현종, 이원민, 이동선, 박건영, 박상민, 그리고 신빈, 이 외에도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 친구들, 아버지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 마음 가운데에 생명의 능력으로,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아버지 지혜 주시고 아버지 놀라운 구원의 역사, 그 가운데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을 알게 하시며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힘입어서 아버지 이 수능 잘 치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기간을 걸어가는 때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순간순간 주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느끼면서 성령님의 충만하신 아버지 그 평안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그 능력 가운데에 아버지 침잠되어서 아버지 이 수능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아버지 또한 아버지 준비하고 있는 것들, 그 공부들 잘 해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옆에서 돕고 아버지 섬기는, 또한 아버지 도와주는 우리 부모님들 그 마음 가운데에 낙심되지 않도록 언제 주님 새 힘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똑같이 힘들어하고 또한 똑같이 아버지 고민하고 고생하는 우리 부모님 그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생명의 능력으로 아버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여 주십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반드시 붙들리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서 온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간구하게 하는 아버지 우리 부모님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고 온전한 것이 임할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 기도하고 참고 인내하는 우리 부모님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수험생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공고한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생명의 능력으로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하신 주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회가 깊어질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에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에 우리 신앙이 더욱더 주님 앞에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복음의 능력이 아버지 우리의 삶에 더욱더 분명해지도록, 선명해지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한 후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